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인데 지금은 9절까지만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인턴십을 대학교 근처 국민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ESL 반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선생님을 도와주는 임무였습니다. 주로 히스패닉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한 여자 아이의 이제 책상 서랍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지고 버려진 쓰레기 같은 종이들과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다시 그 학생의 책상 서랍에 다른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는 꺼내는 것을 제가 목격해서 그것을 지금 이 서랍에 집어넣는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기도 알고 있는데 저 아이는 멕시코에서 입양해 온 아이인데 전에 쓰레기 더미 주위에서 살던 아이고 그 쓰레기 더미를 살쪄가지고 먹을 것과 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죠.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자기를 돌봐준 부모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아직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아직도 영적 고아처럼 없어져 버릴 냄새나는 쓰레기를 모으며 생존하는 모습.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런 노예의 관점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문화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하신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광야를 통하게 하십니다. 그럼 광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허벌판이고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밤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You're on your own, 네가 알아서 생존해라 가 아니라 그들이 피부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영적 고아가 아닌 자녀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레위기,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지금 레위기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본문을 큐티 하는데 레위기 21장 21절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사장의 이제 자손들의 제사장의 자격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사단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읽는데 좀 제가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장애가 무슨 가지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사고를 자기가 내고 싶어서 사고가 난 것입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도 장애가 있기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하지만 계속 읽으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배려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 가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 잘못 제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도 우리 자녀들 중 약한 자가 있다면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평, 불공평의 상황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어떤 규정들은 받아들이기 힘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크리스천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Is Jesus my Savior and Lord?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그것이 크리스천이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 is for you. He knows what is best for you. And He cares for you.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했다면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뒤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새로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들어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입양당한 아이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크리스천 삶도 새로운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습관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제 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계속해서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에서도 등잔들을 항상 계속해서 정리하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8절에도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러분, 이 항상 단어가 이 레위기에서는 등잔불과 진설병 12개의 떡을 말할 때만 나와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빼먹지 말고 매일 해야 하는 이 성소 안에서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온 백성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습관, 정기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소 들어가는 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소의 그림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성소죠.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막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 제사장들은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이제 Holy Place,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7개의 촛불, 그리고 중간에는 분향단,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에는 불을 항상 이 7개의 촛대에 켜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만 불이 꺼지지 않게 등잔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과는 다르게 그 성소 안은 캄캄해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4개의 겹으로 가려져 있기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이 밝혀주지 않으면 어떤 봉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오늘 9절은 떡 12개를 구워서 상 위에 2줄로 해서 6씩 놓고 매주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떡을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도 항상 해야 하는 예배의 중요한 책임, 습관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룩한 습관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레위기는 그냥 제사장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사들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거는 목사 아니면 사역자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냐 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모든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그 원리는 오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들은 뭘까요? 오늘 여기 순서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등잔들을 정리해야 돼요. 등잔들을 정리한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이 등잔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등잔들을 정리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소 안에 너무나 어두우니 그 자리를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등잔을 정리한다,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촛대를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을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을 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빛, marvelous light,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이한 빛, marvelous light이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 삶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우리 삶으로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두운 곳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missional church,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선교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물론 세상도 어둡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상처,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시는 A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이런 등잔을 준비하는데 그 빛은 우리 스스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등잔에 있는 불을 계속해서 하는 건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시면 순결한 기름으로,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기름이 뭘까? 그리고 우리의 빛을 지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빛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룩한 습관을 얘기할 때 여호와 앞에 12개의 떡을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 이제 이것을 한국말로 보니까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떡을 얘기할 때 한국말로 진설병,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국말이 좀 약하니까 진설병이 어떤 병인가, 술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자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늘어놓을 진, 베풀 설, 떡이 병인, 그래서 상에 늘어놓아서 베푸는 떡,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떡의 다른 표현은 the bread of presence, 임재 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준비한다는 것,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은 또 다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12개의 떡을 준비한다는 것은 12지파였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그것도 그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많은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의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전 14절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하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험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지성소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잔을 밝히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이 떡을 굽기 위해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은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불이 임할 때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매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옛날 과거의 삶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성소의 습관들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 삶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 제사장의 성소에서 예배가 마치고 일상의 삶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우리 16절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얻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 16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슬로밀의 아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이야기죠. 어떤 학자들은 이 성소의 이야기와 싸움의 이야기는 아무 연관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 그분으로 채워지는 관계는 이웃의 관계로 분명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성소 안에서의 삶, 예배당 안에서의 삶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이웃과의 삶의 이야기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슬로밋의 아들의 이야기는 지금같이 사회정의, 인종차별을 따지는 문화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어머니는 유태인. 그래서 이집트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태인 사람과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웠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면 싸움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이집트 아버지를 둔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그의 어머니 또 할머니 지파 이름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죠. 네, 여러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그가 몰라서 좀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벌을 내리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심각한 이슈인데 하물며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것은 십계명의 세계명제를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 죽은 이유는 인종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레위기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포와 아론의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예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없어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떠올린 것은 그는 혼혈아로서 피해의식이 있었겠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크면서 놀림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으로서 피해의식, 피해자로 사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내 상처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우선이 됩니다. 남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피해자이니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혼을 내면 아빠가 잘못하면 당연히 혼을 낼 수가 있죠. 근데 태도가 너무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을 내는 아빠가 오히려 내가 잘못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 아이는 자기는 피해자라고 계속 생각해요. 당연히 혼을 내는 아빠가 아니라 이제는 가해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잊어버리게 돼요. 피해자가 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감정보다, 내 변명보다, 나의 과거와 상처보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떠올린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결국 슬로밋의 아들도 언어 때문에 망가졌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쉽게 모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화도 나지도 않아요. 누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하고 그런다면 좀 어느 정도 화가 날 텐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데도, 영화에서 욕하는데도 우리는 같이 깔깔 함께 웃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신도 보니까 가끔씩 한숨을 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여,
여러분, 주여가 한숨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한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남을 깎아는 삶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감사를 습관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의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습관을 드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약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렉스 텔리오니스 해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싸움 가운데 눈이 상했으면 보복을 눈으로만 하라고, 이가 상했으면 이로만 해라.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자비냐, 야, 너무 심하다,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It's not about revenge, it's about restraint.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다 보복에 대해서 보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복할 때 더 강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독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더 갚아줬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성입니다. 누가 내 차를 의도적으로 긁었으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차를 발로 그냥 차가지고 덴트를 내고, You hurt me once, I hurt you twice, no 3 times, 4 times, 5 times.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반응만 자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것은 보복보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니까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뺨을 쳤다는 것은 나를 모독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의 체면을 세우려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 여기서 여러분, 크리스천과 세상과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뺨을 맞았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난 더 이상 너 안 봐.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거야. 당신에게 나의 신뢰나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렇게 반응하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고 제가 원수였을 때 저를 받아주셨기에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그 자비를 베푸는 것,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 이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새로운 삶이에요. 성령 안에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 말씀으로 강해지는 삶.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훈련을 하고 진짜 그런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미국 대학교 여자 소프트볼 챔피언십 경기가 목요일 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차영팀 나오시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대학교 대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교인데, 지난 2년 동안 이 대학교 소프트볼 경기에서 오클라호마 대학교가 우승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지금 연속 우승을 눈앞에 두면서 상당한 프레셔가, 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트레스와 이 두려움, 이 압박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팀에 크리스천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지만 만약에 지더라도 그것으로 세상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존심, 그분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빛을 나타내는, 자비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